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형식 안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라는 게 뭐죠? 대입되어지면 결과물을 내는 하나의 방식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공식이라는 것에 일반적인 이 공식에 의존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과정과 결과라는 이 공식,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때로는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1 더하기 1이 2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견되어지고 발생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공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초월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공식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자 바울에게 다가온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찍질이고 매질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매를 맞는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 천부장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아무 연유를 따지지 않고 매질을 한 상황이 어제 말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증명해냅니까?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튿날이 지난 상황에 이 바울은 이제 이 천부장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만한 사람임도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로마 시민권인 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상황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니 이 천부장이 유대의 공회를 소집하여서 그들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재판의 장소가 바뀌어집니다. 어디입니까? 유대 재판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유대 재판, 이 공의회가 소집된 가운데 다시 한번 변론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의 변론과 오늘의 변론의 차이가 있다면, 어제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진행되어졌다면 오늘은 어떤 변론이 진행되어지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자신에 대한 변론이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 1절에 공회의 중심에 세워진 그 바울은 어떠한 말로써 이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 변론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자신이 행한 이 복음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변론의 이 발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는 분노할 만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행한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양심적인 사역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사건 이후로부터 자신이 행한 모든 사역, 이 복음이 전한 복음들이 참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옆에 바울 옆에서 바울을 결박하고 있던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하던 사도 바울의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이 공회의 모든 재판은 다 뒤집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집단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그 부활까지 막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도 바울의 이 발언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부정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인정되어진다면 그들의 모든 직위와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 주변에 있던,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을 명하여서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3절에 이 말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다시 한번 매우 강력하게 그 발언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는요, 바울은 정말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발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를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곁에 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마도 바울은요, 이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회에 모여있던 모든 이 공회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복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보기보다는 공회의 한 사람으로,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신분보다는 공회원이라는 신분으로 그를 보았고,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질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가 율법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법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자신은 어기고자 하는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발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사도 바울의 죄를 몰아가려고 하냐면,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런 발언을 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신성모독으로 이 죄를 몰아가려고 하는 약간 그러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다시 한번 흐려진 논점을요 바로 잡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지금 이 공회의 신문의 위치에 와 있는지, 그 흐려진 신성모독으로 인함이 아니라 흐려진 그 논점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있는데, 바울이 공회의 어떤 상황을 눈여겨보게 됩니까? 절반이 사두개인, 대부분의 사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자, 두 부류를 보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자 나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당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가지고 나는 부활을 가지고 지금 이 신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7절을 볼까요?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공회원으로서 사도 바울을 이 자리에서 체벌하기 위해, 그를 재판하기 위해 공회원들로서 한 마음으로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집단과 사두개인 집단이 나누어져서 다툼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8절에서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지켜보는 서기관들이 이때 또다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볼까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여러분, 이 발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재판 가운데서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모였던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어떤 것이 선포되어집니까?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하나님 그 바울의 모든 발언들을 누가 변증해주고 변론해주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까?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을 넘어서 바울의 잘못됨을 밝혀야 하는 그 재판의 자리에 오히려 그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바울의 상황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을 그 재판정에 세웠던 천부장의 병사들이요,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다시 바울을 지키기 위해 영내로 그를 인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리 바울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천부장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그 공의의 재판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 처벌하게 하기 위한 재판이었고 현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공식에 따르면요, 절대로 바울이 승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공식과 방식은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 공의 중심에 서서 선포하는 변론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자신의 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치 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상황,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을 지키는 그 보디가드가 되어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계의 공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공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든 감당케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 그것이 바로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입술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고 그 입술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이 재판이 끝난 이후 그날 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요, 그날 밤에 주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바울의 곁에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그 인생, 그것을 모든 그 복음 앞에 인생을 바친 자의 곁에서 그 한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옆에서 그의 달려가야 할 사명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공식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공식은요, 세상의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공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특별히 여러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가져야 할 유일한 공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심에 하나님의 세계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공식을 특권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한날 승리로서 맛보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